안녕하십니까. 제가 광주를 근 8년 만에 와보는 것 같습니다. 제 고향이 전라도거든요. 저기 밑에 섬인데 섬 사람처럼 안 생겼죠. 예. 그래서 그런지 광주 오면서 개인적으로 기대와 설레임으로 왔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또 말씀의 교제를 나눈다고 생각하니까 더 그런 기대가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와 설레임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셨죠? 한 말씀이라도 심고 가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셨다면 저희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비참한 고통,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어리석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믿는 교제 안에서 말씀과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광주 봉성교회 귀한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지치고 어려웠을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힘과 위로로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또 잘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 때마다, 교제 때마다 함께 모여서 힘과 위로를 받고 그러한 모든 삶을 통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잠깐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에 우리 모두가 잘했다라는 귀한 칭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광주 봉성교회를 특별히 하나로 더욱 묶어주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베트남 선교 일정 가운데 계십니다. 그 일행들과 함께 해주셔서 베트남 선교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속에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삶에서 역사가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변화되고 또 어려운 순간 때마다 힘과 위로를 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종 주님께 의지드립니다.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가서 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아가서 5장입니다. 아가서 5장 아가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를 한번 봐주시면 찾으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상고하실 때 말씀 찾아주십시오 하고 찾으시면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찾는 줄 아시거든요. 그렇게 같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아가서 5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에 8년 만에 왔는데 또 우리 귀하신 형제 자매님들을 뵙는데 제가 빈손으로 오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꽃을 한 송이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꺾어온 건 아니고요, 사진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어떠세요? 이쁘시죠? 이 꽃 이름 혹시 아십니까?
장미라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 꽃 이름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라넌큘러스. 라넌큘러스라는 꽃이 어떤 꽃인 거 보니 우리 그 결혼식 할 때 신부들이 부케 들고 있죠. 그 부케에 들어가는 꽃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 꽃을 우연히 봤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사실 그렇게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꽃을 보는 순간 반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 꽃 이름이 뭐냐 봤더니 라넌큘러스라는 꽃이더라고요. 꽃말을 찾아봤더니 매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혔구나.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좀 아름답고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다면 그런 마음쯤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꽃을 보면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같기도 하다. 근데 얼마 전에 이 꽃말을 하나 더 알았습니다. 비난하다라는 꽃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오해받고 비난받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력이 되고 싶고 세상에서는 때론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과도 닮아 있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꽃을 그리스도인의 꽃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거니까 허락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꽃을 시간만 되면 보면서 정말 이런 꽃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가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보시죠. 펴놨으니까요. 아가서 7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 우리 말씀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 중심이 변해져 가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찌하든지 나의 삶이 주님께 조금은 더 아름다워지고 싶다, 이런 소원은 있어야 될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늘 같은 모습이라면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보다는 슬프게 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찌하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께 매혹이 되는, 하나님께 정말 사랑함이 되는, 기쁨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는 그런 삶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마땅히 품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면서 여러 가지 모습이 물론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모습이 뭘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때도 중요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기뻐 보실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믿음의 꽃을 피우자. 그래서 제가 오늘 꽃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광주봉성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어찌하든지 주님 만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꽃을 아름답게 또 많이 피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좀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 모습을 기뻐 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은 물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분명한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나무 우상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에게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섬기는 신은 이렇게 내 손 안에 눈에 보이는 듯이 있는데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뿐이다.
참 맞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그날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았지만 그런 눈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정말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으려면 영광을 보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실 영광, 그 상급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적당히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기쁘시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의 사례를 칭찬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 사실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 본 적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이방인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극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 본 적 없다. 마태복음 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여인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의 재산을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탕진했던 여인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병이 더 깊어졌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예수님께 간절한 모습으로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아셨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능력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셨습니까? 그렇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믿음이 중요한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기뻐 보시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겁니다. 많은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은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 저만 말하니까 벌써 졸려하는 눈빛인 것 같아서요, 하나 좀 찾아봐야겠다 싶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시죠. 21절, 마태복음 15장 21절, 제가 몇 절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관심 없는 모습처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오히려 개 취급하고 있죠. 저 같으면 빈정상에서 가버릴 것 같은데 지금 이 여인의 소원은 뭡니까? 딸이 나는 겁니다.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딸만 낳을 수 있다면 나의 자존심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 취급할 때도 맞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취하지 않냐고. 사실 이 여인에게는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충분히 딸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시죠.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믿음이 기쁘게 보신다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모습을 이렇듯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하니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죄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그마한 어려움을 만나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주님은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믿음을 중요타 하십니다. 반대로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서죠? 그러면 주님께 칭찬보다는 책망이 먼저는 임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준 여인이 누구죠? 저 혼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강당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걸 깨닫고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제자들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11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14장. 죄송합니다. 말할 기회를 안 드려서. 마가복음 14장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찾겠습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11절은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절부터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13절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11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으시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11제자에게 너희 마음이 어찌 그리 완악했냐고, 어찌 그리 믿음이 없었냐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칭찬받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 그리 마음이 완악했냐고, 어찌 그리 믿음이 없을 수 있었냐고 책망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광주 봉성교회 형제자매님들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책망받기를 원하십니까? 칭찬받기를 마땅히 원할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내 삶 가운데 그래 쉽진 않겠지만 믿음을 좀 지키고 살아야겠다,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은 너무나도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중요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광풍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큰 파도들을 만납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그거 아세요? 유리바다를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만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입니다. 찾으시면 그렇습니다.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6절 우리 찾으셨으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우리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천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상에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유리바다는 죄에 빠질 염려가 없는 바다입니다. 유리바다는 실족할 염려가 없는 바다입니다. 천상에 가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죄에 빠질 염려가 없고 다시 넘어질 염려가 없는 아름답고 행복한 그곳이 바로 천상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이 유리바다가 꼭 천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유리바다는 믿음만 있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분명히 적용되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있다가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백길을 따라서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죠. 많은 사람들은 그 광풍 앞에 덜덜 떱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은 담대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변치 않는 진리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떨었지만 사도 바울만큼은 담대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도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사도행전 27장 23절 찾으셨으면 우리 23절부터 24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 많은 사람이 떨었지만 사도 바울만큼은 담대했던 이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이었습니다.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 걸리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파도가 왜 없겠습니까? 오히려 큰 광풍이 왜 없겠습니까? 믿음만 있다면 유리바다를 건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혹시 어느 관광지에 가면 스카이워크라고 아시죠? 저 밑이 뻥 뚫려 있는데 유리처럼 이렇게 깔려 있는 그 위 걸을 때 물론 두렵긴 하죠. 그런데 떨어질까 염려하시는 분 계세요? 똑똑. 그렇습니다. 유리바다, 우리가 그러한 관광지에 가서 거길 걸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만 있다면 이러한 유리바다를 걷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찌하든지 믿음 갖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빠질 염려가 없다고. 그래야 넘어질 염려가 없다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 때 하나님은 더더욱 믿음을 강조하셔요. 왜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다 보면 질서는 다 무너지는 시대거든요. 마지막 때의 모습은 경제적인 부분이 다 깨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어려운 시기가 분명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요한계시록 3장 18절 찾아놓으시고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의 7개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7개 교회 이름 아시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후에 교회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분명한 거예요. 미적지근한 모습. 그런데 그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십시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되는 거다. 불이라는 건 시련을 얘기합니다. 금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이 더더욱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시련을 통과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련을 통과한 믿음을 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모습 아닙니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오히려 고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흰옷, 예수님의 피로 빨래온 흰옷,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흰옷을 입었다면 남은 삶 가운데 성결의 삶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흰옷을 입혀드리고 꾸정물이 앞에 있습니다. 막 뛰어다닐 수 있으세요? 막 뛰어다닐 수 있으세요? 흰옷 입고 우리가 얼마나 살살 다닙니까? 혹 꾸정물이라도 튈까봐. 그렇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발버둥 쳐야 됩니다. 주님이 흰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어찌하든지 그 흰옷에 꾸정물을 조금이라도 덜 묻혀야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애썼다, 그런 칭찬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구원 받으셨다면 성결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입니다. 교제기도 할 겁니다. 기도가 되기도 할 겁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눈에 발라보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살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눈이 크게 열려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보인다면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주실 것 때문에 세상도 포기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면 세상 때문에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사람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 광주 봉성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능력이 있으신 분이, 정말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이 우리 2024년 말씀 앞에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참여하고, 봉사 앞에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참여하고, 그렇게 2024년 1년 열심히 살면 10억씩 드릴게요. 얼마요? 오늘 제일 밝은 표정을 봤습니다. 그렇게 10억씩 정말 드릴게요. 제가 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런 돈도 없습니다. 정말 능력이 있고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이 그런 약속을 했다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 당연히 하죠. 10억인데. 그럼 하나 더 여쭤보죠. 10억이 큽니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큽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10억 받는 것처럼 열심히 하셔야죠. 10억보다 더 크다면서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 바라고 내가 어찌하든지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말씀에 와서라도 죽겠다, 모임에 와서라도 죽겠다, 봉사가 있다면 어찌하든지 함께 하겠다. 정말 그 말이 진실 아닙니까? 10억보다 크죠 그랬는데 말씀에 대해서, 모임에 대해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에 대한 진실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크다면, 10억보다 크다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는 모습인 겁니다. 영적인 눈을 크게 뜨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기쁘시게 보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실제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도 유리바다처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더더욱 어려움은 많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은 애타게 믿음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은요, 약해지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견고했던 믿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믿음의 특징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로마서 4장 19절. 우리는 약속을 이렇게 금세금세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감사합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 나타나 있죠. 믿음은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죠. 믿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믿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믿음은 견고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정말로 강해지고 믿음이 있고 믿음이 견고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남은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제가 읽어보죠. 20절 후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확신하였느니.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약속에 대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을 만나면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마지막 때를 살 때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가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아가서 5장 1절을 찾았습니다. 오늘 잘 오셨죠? 정말 잘 오셨죠? 한 말씀이라도 새기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 아가서 5장 1절을 가보시죠. 아가서, 이 말씀은 자주 찾아올 거니까요, 끼워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5장 1절입니다. 아가서 5장 1절 찾으셨으면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그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 믿음을 지키려면, 그 믿음의 꽃을 정말 아름답게 피우시려면 첫 번째, 주님의 동산에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1절 시작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주님의 동산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내가 주님의 동산, 그러니까 우리 때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동산에는 풍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가 주님이셔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고, 그리고 교회는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몸의 뭡니까? 지체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머리 대신 몸된 교회의 지체라면 붙어 있어야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팔이 뚝 떨어져 갖고 저기에 덩그러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팔만 뚝 떨어져 갖고요, 어떠세요? 보기 좋으셔요? 흉측스럽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흉측스러운 겁니다. 왜 괜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각 지체라고 얘기하셨겠어요? 그냥 하신 말씀은 결코 아니실 거라고요. 떨어져 있다면 흉측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지체는 붙어 있어야 돼요. 지체가 붙어 있을 때 보십시오. 컵도 들 수 있잖아요. 이 컵을 제 팔이 들었습니까? 몸이 들었습니까? 저게 뭔 말이야 하시는 표정인데, 팔인지 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팔이 몸에 붙어 있으니까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붙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자라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아리 활동하려고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취미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구원받고 사실 내 모든 거 걸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표정으로 보시면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아리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걸 안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거예요. 내 모든 거 걸고 하고 있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요, 내가 정말 함께해야 살 수 있는 생존 수단이라고요. 우리 비행기 타보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비행기에 탔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날따라 기내식도 맛이 없네. 그렇다고 비행기에 뛰어내리나요? 그러실 것 같아요, 표정들이. 옆에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오늘 기내식도 맛없네? 뛰어내려. 마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형제자매님들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랑이 없는 것 같다고 교회 안 나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른 것 같으셔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찌하든지 교회는 생존수단이다. 동아리 활동하는 곳이 아니지 않냐고, 취미 활동하는 곳이 아니지 않냐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니까요. 특별히 주님 오시는 날 그거 아십니까? 교회는 담대함의 장소입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뜬 좋으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순간 꽉 땅 오신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른 데서 꽃 구경하고 있는 분들 어떨까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하는 게 있든 그렇지 않든 어찌하든지 그래도 교회 가운데 말씀 앞에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조금은 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찌하든지 정말 내게 허락하신 모임 속에, 말씀 속에 부득이한 사정 없으면 빠지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 주님 오시면 부끄러워서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교회 안에만 있다면, 제대로 공급만 받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부끄러움 없는 모습이라고. 요한 1서 한번 가보시죠.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입니다. 28절, 요한 1서 2장 28절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제 내 안에 거하라. 교회잖아요. 그렇게만 한다면 잘하든 못하든 괜찮다. 주님 오시는 날 강림하실 그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실 내가 다른 거 잘하든 못하든 괜찮습니다. 어찌하든지 교회 가운데만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 만날 수 있다면 주님은 괜찮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만나는 날 담대함의 장소입니다. 공급의 장소이기도 하고 생존 수단이기도 하고 담대함의 장소이기도 한 그곳, 교회에서 정말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지켜주겠다. 더욱 강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딱 세 가지 마음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고 해서 다 유익한 교제는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아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였는데 왜 유익이 안 돼요? 아닙니다. 해로운 모임도 있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입니다. 17절.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찾으셨으면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보십시오. 지금 이 서신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집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애찬과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음식과 포도주를 많이 가져와서 자기들만 먹고 취해버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돌아볼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배려가 없었죠. 사랑이 없었죠.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러셨어요.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였을 때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 해로운 모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 형제자매님들 헌담을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유익한 모임이라고 할까요? 결코 유익하지 못하다 할 거예요. 오히려 해로운 모임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찌하든지 교회를 판단하거나 불평하거나 어찌하든지 형제자매님들을 험담하거나 주님 보시기에 해로운 모임이라잖아요.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어느 사람이 나와 교제하고 갔는데 주님께 정말 가까이 하고 싶대요. 어느 사람이 나와 교제하고 갔는데 말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대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귀한 곳이었냐고 마음속에 확정을 하고 가요. 어떤 교제입니까? 빌레몬서 1장에 나오는 믿음의 교제인 겁니다. 그걸 주님은 유익한 교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 좀 살아봐야겠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집에 가는데 말씀을 조금은 더 가까이 해야겠구나. 교회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유익한 교제라고요. 반대로 모임을 갔다가 왔는데 마음에 불평만 생깁니다. 어려움만 생깁니다.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어찌하든지 정말 형제자매님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보시기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임의 목적을 가지고 참여해야겠다.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냐면, 말씀 앞에 오면, 모임 속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영양분을 가득 담아 놓으셨다.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이 말씀이 있죠.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시냇가는요, 팔르게 마임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팔르게 마임이라는 단어는 인공수로예요. 일부러 만들어 놓은 수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비가 올 때는 흐르다가 건기 때는 말라버리는 와디라는 간헐천이 있고, 그런데 일부러 만들어 놓은 수로도 있는데 그 일부러 만들어 놓은 수로를 팔르게 마임이라고 써요. 근데 시편 1편 3절 말씀은 팔르게 마임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니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공급하려고 일부러 파놓은 자리다 이 말입니다. 일부러 준비해 놓은 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속에 오면, 모임 속에 가면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위해서 영양분을 가득 담아 놓으신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말씀을 보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어느 설교에 왔더니 그 말씀을 풀어주시네. 얼마나 감사한지. 이 표정들은 뭐죠? 그런 적이 없었다는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하던가요. 어떨 땐 그런 때도 있죠. 설교를 딱 왔는데 마치 내 상황을 아는 것처럼, 내 마음을 아는 것처럼 막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형제님들, 자매가 얘기했구만. 자매님들은 형제가 얘기했구만.
그 형제, 그 자매가 얘기했구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못 믿어서 어떻게 해요? 형제가 얘기했겠습니까? 자매가 얘기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얘기했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상황을 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 괜히 팔르게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겠냐? 아, 나를 위한 자리구나. 말씀도 모임도 나를 위해서 영양분을 가득 담아 놓으신 거구나.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말씀 빠지고 모임 빠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다. 왜 내 손해인 걸 모르고 사세요? 나를 위한 자리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물을 가득 담아 놓으신 것인데 함께 하셔서 쭉쭉 빨아 드셔야죠. 그래야 정말 그 믿음이 강해지죠. 그래야 그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우고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운데 어찌하든지 낮은 마음 가지고 참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가서 6장 가보실까요? 잡아놓으셨으니까 찾기 쉬우실 겁니다. 아가서 6장 11절입니다. 아가서 6장 11절. 아가서 6장 1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나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포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우리 동산을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무슨 동산이라고요? 포도 동산이랍니다. 포도 아시죠? 포도 드시기 쉬우셔요? 어려우셔요? 어렵습니다. 물론 요즘은 다 까서 나오니까 쉽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껍질까지 있는 건 깨서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포도동산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요? 높은 마음 가지고 참여하면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는 게 없어요. 깨뜨려 드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갖고 모임에 참여하면 얻어 가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동산을 얘기하실 때 내려갔을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낮은 마음 가지고 참여할 때 말씀이 유익이 되실걸요. 낮은 마음 가지고 모임에 참여하셨을 때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이 유익이 되실걸요. 그런 적 없으세요? 마음이 높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판단뿐이에요. 말씀 앞에 유익이 되시던가요?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높아 있을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 들을 때 유익이 되시더냐 이 말입니다. 되시던가요? 판단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언제 끝낼 거야 저거? 정말입니다. 모임 가서도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내가 정말 높은 마음 가지고 말씀이든 모임에든 참여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면 내 손해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나 먹으라고 가득 영양분 담아 놓으셨는데 먹기는커녕 죄만 짓고 가요.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광주봉성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님 보시기에 해로운 모임이 있을 수도 있구나. 험담하지 말자. 교회를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이끄시겠지. 두 번째, 말씀과 모임 속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영양분을 가득 담아 놓으신 곳이다. 내가 참여해서 쭉쭉 빨아 먹어야겠다. 좀 거칠었나요, 표현이? 세 번째, 어찌하든지 낮은 마음으로 참여해서 말씀에 유익을 얻겠다. 모임에 유익을 얻겠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할 때 주님의 동산 교회에서 많은 것을 얻으실 겁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꽃이 활짝 피우실 겁니다. 그래야 믿음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꽃을 피우려면,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두 번째 모략입니다. 다시 가보시죠. 아가서 5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적어도 6번은 읽는 말씀이니까 좀 언제 기회 되실 때 암송 한번 해보세요. 암송 한번 해보십시오. 네.
꼭 두 번은 말씀드려야 이렇게 응답을 하시네요. 수줍어서 그러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가서 5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그 두 번째가 모략을 거두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아름답다 하시는 게 있습니다. 모략입니다. 모략이 뭐죠? 고난인 거예요.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을 주님은 기뻐 보셔요. 모략이 뭡니까? 헌신인 겁니다. 모략이 뭐예요? 수고인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그래, 이 고난을 내가 잘 이겨봐야겠다, 이러한 순간에라도 주님께 시선을 좀 둬야겠다, 각오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 함께 좀 헌신해야겠다, 쉽지는 않겠지만 함께 수고해야겠다, 모략인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말씀도 잘 듣고 모임도 잘 참여는 하는데 함께 일은 안 해요. 그럼 그거 아십니까? 신앙의 살만 붙어요. 우리 먹는 거 많이 먹는데 운동 안 하면 살찌죠? 똑같습니다. 신앙도 공급은 잘 받는 것 같은데 일을 안 하죠? 신앙의 살만 붙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교만. 신앙의 살은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 판단하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공급도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하지만 고난도 각오하는 마음, 헌신하고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믿음을 단련해 가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에는요, 그 믿음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 믿음이 드러나죠? 어려움을 만나면. 언제 그 믿음이 드러납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분명히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죠? 어려움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우리 아가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4장 1절에 보시면,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1절부터 5절까지 너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러니까 주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닥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밀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모략산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올 게 왔구나. 어려움을 각오하는 마음. 유향산, 기도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이 어려움을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겨내 봐야겠다.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좀 이겨내 봐야겠다. 말씀 한 절이라도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좀 이겨봐야겠다. 주님이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내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꾸 세상으로 나가요.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내 수단, 내 방법만 찾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사람만 의지해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어디에 답이 있죠?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가보시겠습니까? 시편 42편. 우리 이것만큼은 마음속에 좀 새기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1절과 2절 찾으셨으면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지. 그런데 시편 42편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숨도 못 쉬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때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을 하고 돼 있는 거예요. 7절을 보시겠습니까?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뭐라고 그러셨죠?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있답니다.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무슨 말씀이죠? 엎친데 덮친격, 설상가상. 참 희한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러면 희한하게요, 어려움들은 계속 밀려옵니다. 그냥 하나만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꼭 어려운 일들은 한꺼번에 밀려온다니까요.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그런데 그때 말로 위로라도 받으면 좋겠는데 시편 기자는 그러한 순간에 뼈 찌르는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 10절에 보시죠. 10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우리 요즘 학생들 말로 뼈 때리는 말, 진짜 아픈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말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네가 말하던 하나님 어디 가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와서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형제자매님들이 물론 의도적이진 않겠지만 자꾸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어려움이 너무 커요. 물론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보세요.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낭망만 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만 드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편 기자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순단 방법 찾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갈망했다고요?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결국 답을 얻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만날 때 세상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수단과 방법만 찾으면 큰 오해를 당합니다. 사람에게도 답이 없어요. 진짜 한계를 뛰어넘는 어려움을 당하시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어도 이런 마음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때 정말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해야겠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반드시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요,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을 분명히 단련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찾으셨으면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불러주셨죠? 구원해 주셨으니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서면 영광 주시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되시죠? 그런데 아멘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래요. 고난도 은혜라고 하시는 말씀, 아멘 되세요? 똑똑, 오늘 몇 번 똑똑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멘 되세요? 된다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처음에 볼 때요, 이해가 안 됐어요. 좋기만 했거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인데. 근데 잠깐 고난? 왜 고난도 은혜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지날 때 말씀을 붙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지날 때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시간을 이겨내 보십시오. 그러면요, 믿음이 강해집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 붙들고, 어려움 만날 때 말씀 붙들면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요, 요즘은 더더욱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담당하는 교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특히 형제님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속사정을 들여다보면요, 숨도 못 쉬게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간증 듣다 보면 눈물 난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일 소홀히 안 하시겠대요. 정말 눈물 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간증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가 됩니다. 조금만 더 이겨내 주시라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가 됩니다. 좀 붙들어 주시라고. 제가 모르면 몰라도 하나님은 그분 신앙을요, 단련시켜가는 중일 겁니다. 그리고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붙드셔요. 말씀 한 절이라도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움에 내 믿음이 진짜였다라는 걸 주님께 좀 보이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어려움을 통과하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내 믿음을 이만큼은 자라게 해주십니다. 강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간증하실 겁니다. 내가 그때는 숨도 못 쉬게 아팠지만 이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래도 내 믿음이 이만큼은 자랐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런 간증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만나시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좀 갈망해야겠다, 고난을 좀 각오해야겠다, 무엇보다 굳게 서야겠다. 우리 12절 한번 가보실까요? 12절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전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고난과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이는요,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고난으로 바꿔 읽어볼게요. 고난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이 고난에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서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만나면 각오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내가 굳게 한번 서봐야겠다, 각오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다 하시겠어요? 주님이 분명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이겨내면 정말입니다, 믿음이 단련된다니까요. 성장된다니까요. 성숙된다니까요. 제가 조그마한 사업을 할 때입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드려 죄송한데,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그런 적 있으세요? 잠을 자다가요, 이 가슴 위에다가 돌을 얹어놓은 것 같은 답답함, 그래서 막 벌떡벌떡 깰 때 있죠. 제가 그때 그랬어요. 자는데요,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새벽에 깹니다. 참 믿음이 없는 모습이긴 했죠. 아이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얘들 어떻게 키우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들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성경 보는 게 습관은 된지라 그래도 성경은 열었죠.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어땠겠습니까?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로다.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쭉 읽는 과정 속에서 고린도후서 1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당시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어떤 상황입니까?
마음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상당히 피폐져 있는 상황일 겁니다.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죠. 고린도 지역에선 사도가 아니라는 오해를 받고 있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것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이런 시간 주신 거다. 하나님은 나를 예전에도 건지셨다. 이런 시간 속에서도 건지실 거다. 앞으로도 건지실 거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그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그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형제자매님들께 교제할 때 그랬습니다. 어렵다 그러시면요, 더 주님 붙드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더 말씀 붙드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이 거짓말이 정말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은 없었는데 그 기도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시련이라는 건 은혜구나, 내가 올바른 마음만 가지고 건너가기만 한다면 고난이 은혜구나, 오히려 믿음을 단련시키는 귀한 도구구나, 저는 아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혹시 지금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닥쳐올 어려움이 있습니까? 좀 각오해 보십시오. 내가 그 시간을 잘 이겨내 봐야겠다, 굳게 서봐야겠다. 아니,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면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을 강하게 하실 겁니다. 그 시간을 잘 이겨내시면 믿음의 꽃을 활짝 피워주실 겁니다. 고난이 기대까지 되진 않지만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그런 마음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꽃을 활짝 피시려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가보시죠. 아가서 5장 1절입니다. 아가서 5장 1절, 제가 6번은 읽는다고 했으니까요,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세 번째, 주님께서 뭘 거두신다고요? 향 재료를 거두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거두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기뻐 보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많아요. 향 재료는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나무 말씀 같이 읽으시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분명히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천사들이 받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쌓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 이 말씀은 한편 감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왜 그러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같이 읽으시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어떠세요? 내 기도가 지금도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구나. 감사하죠? 내 기도가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 안 하면 그게 거짓말인 게 드러나겠구나. 경각심이 되죠?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누군지 천상에 올라가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 가족들이 구원받을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은 모를 수 있는데 천상에 가면 하나님 앞에 다 쌓여 있다니까요. 쌓여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 기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인사치레로 기도하겠습니다만 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드러난다니까요. 마땅히 우리가 함께 전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마땅히 우리 형제자매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같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셔야 될 거예요. 쌓이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러니 쌓이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 강주교회 식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봉성교회 식구들이. 그러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한 번씩만 기도를 해주시면 얼마나 많은 기도가 지금 쌓이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시간이 길지 않아서 그 쌓인 걸로 인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존귀하다 말씀하세요. 우리 야베스의 기도 기억하시죠? 야베스는 그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라.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하다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잖아요. 간절한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존귀하게 보셔요. 그 이름을 특별히 보세요. 그러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꽃을 안 피워주실 리가 없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약해질 리가 없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약속 하나 드릴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심이 변합니다.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이 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호련히 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호련히 변화하실 때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하실 때도 기도가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삶이 변화하는데 기도 없이 가능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점점 좀 늘려보십시오. 우리 강주봉성교회 식구들 정말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해 전도하는데 그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기도해봐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교회 전체적으로도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내 기도 시간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받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적으로도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담임 목사님 베트남에 계시는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때마다 시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일행을 통해서 정말 큰 일을 해 주시라고,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왜 무능력하게 사는 줄 아세요? 기도를 안 하면 그래요. 주님께서 향제를 거두고 분명히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지금도 쌓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십니다. 기도하면 나의 삶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기도하셔야겠습니까? 안 하셔야겠습니까? 그거 아세요? 기도를 하려다 보면 진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어렵다는 거 압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체감상 1시간 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 보면 이제 10분 지났네. 기도가 진짜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 육신을 치는 연습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셔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내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꽃을 더욱 활짝 피워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을 강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에 취하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안 했죠? 말씀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취해야만 믿음이 지켜집니다. 우리 다시 아가서 5장 1절입니다. 아가서 5장 1절. 아가서 5장 1절 말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읽을 말씀이니까요, 마지막 찾는 말씀이다라는 건 아니고요, 기대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셔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자 이 말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우리 성경에서 꿀송이와 꿀 하면 뭘 말씀하시죠? 말씀입니다. 포도주와 젖 하면 뭘 말씀하시죠? 복음을 말씀하세요. 통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먹어라, 마셔라. 어떻게 마시라고요? 많이 마셔라. 그래야 취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취해 살죠?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취해 살죠? 담대해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취해 살면 강인해져요. 제가 이 예를 들까 말까 정말 어제 밤부터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본의 되는 간증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28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학교 생활도 광주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광주하면 애틋한 거예요. 28에 구원받기 전에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요, 학교에서 이제 저녁 축하 파티를 해줬어요. 근데 그날 제가 살면서 그렇게 술을 많이 먹어본 날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피를 토할 정도까지 마셨으니 말해놓고도 지금 후회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시려고 드리는 예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정말 많이 취해서 길을 가는데 길바닥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있죠. 전봇대가 덤빕니다. 전봇대가 덤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막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싸워야죠. 주먹질을 막 합니다. 다음 날 봤는데 손이 다 까져 있어요. 그 상처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아버지 친구 집에서 자취를 했거든요. 그 자취방에 들어가려면 출입구가 2개입니다.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문이 아니면 아버지 친구 집 정문 통해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날 열쇠를 잊어먹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친구 집 가서 잘 것 같은데 그날은 어디에서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대문을 쾅쾅 두들기면서 아버지 저 왔어요. 들어갔습니다. 안방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 저 술 한잔 했어요. 그러면서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날 그게 기억이 안 났으면 좋았을 텐데 어째 그런 기억들은 다 선명히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며칠 동안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못 뵀다니까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정말 강인하게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그때 술에 취해서 그랬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면 그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막 아무 데나 가서 대문 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취하면, 성령에 취하면 믿음을 강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아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셔라. 많이 마셔라. 언제까지요? 취할 때까지 마셔라. 우리 다윗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힘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말씀에 취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시편 119편 가볼까요? 시편 119편 164절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하루에 7번씩 찬양했다는 겁니다. 말씀 보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감동되니까. 말씀 보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감동되니까요. 그렇게 7번 했다니까요.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 보다가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다른 거 없어도 말씀만 있으면 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꼭 껴안고 감사합니다 이랬던 적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선물이라도 있으면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싶네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그러한 그리스도인 못 말릴걸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강인하고 담대하게 살걸요. 믿음의 꽃이 활짝활짝 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정에서도 질서를 지킵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서도 빛의 모습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에베소서 5장,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건 감사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18절 찾으셨다면 우리 1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악해진다. 그러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술 취하면 안 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심에 취해 삽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취해 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미디어에 취해 살아요. 드라마 때문에 말씀이 안 나와요. 드라마 때문에 모임에 안 가요. 드라마에 취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일에 취해 살기도 해요. 말씀하셨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런 모습에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뭐에 취하라고요? 성령에 취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시고 많이 마시면 성령에 취하는 겁니다. 성령에 취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그 이유 말씀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죠.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죠.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죠.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그랬죠. 9절,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저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아내들을 부르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왜 남편들을 부르고 있죠? 왜 자녀들을 부르고 있죠? 왜 종들과 상전들을 부르고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해야 가정 안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려면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진짜 사랑하려면 성령 충만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질서를 지키려면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종의 입장인데도 상전한테 들이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본이 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내가 사장이라는 이유로, 내가 위라는 이유로 아랫사람을 무시합니다.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답은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말씀에 취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꽃을 피우기를 위해서는 말씀에 취해야 된다. 성령에 취해야 된다. 그게 답이다. 우리 아가서 5장 1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암송해 보십시오. 정말 귀한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찌하든지 정말 낮은 마음으로 참여했을 때, 그리고 고난을 각오하고자 했을 때, 교회와 함께 내가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자 했을 때, 기도했을 때,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취했을 때 믿음이 빛을 발한다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간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남은 삶,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유리바다를 건넌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칭찬을 받는 겁니다. 제가 우리 광주봉성교회 말씀 듣는 모습이 너무 귀하셔서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 말씀마다 모임 때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세요? 복습하세요? 지키려고 애쓰십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땐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구원받으셨죠? 그렇죠?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달음으로 해요. 그런데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께 칭찬받는 삶은 말씀만 깨닫는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좋았어요. 그렇다고 내 삶이 변화되던가요? 좋은 말씀 유튜브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우리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듣고 계단 내려가다가 30%, 밥 먹다가 50%, 그런 얘기 자주 듣죠. 그리고 내일 우리 형제자매님들 만납니다. 어제 주일 말씀 주제가 뭐였지? 글쎄, 그건 기억나. 술 많이 취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삶이 변하려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말씀이 힘과 위로가 되려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지키려고 발버둥 치셔야 돼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삶이 바뀌실 겁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을 분명히 공급받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이제 내 삶이 변하는 건 말씀이 좋았다고, 깨달았다고 그래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행하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 아가서 5장 1절 말씀 암송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4가지밖에 설명 안 드렸잖아요. 애우기 쉽잖아요.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래, 내가 한번 발버둥 쳐보겠다. 믿음의 꽃을 활짝 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잘했다, 얼마나 큰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많으면 많을수록 광주봉성교회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차고 넘칠 겁니다. 맞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듯 귀한 지체로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웠던 아가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게 요구하시는 것, 믿음이라는 모습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꽃이 더욱 활짝 피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한 말씀이라도 행하려고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심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광주봉성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많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많은 영혼들이 우리 식구들을 통해 구원받고 또 세워지는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해 주신 충계 수양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년보다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 받는 귀한 충계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면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 기도하는 것은 베트남 선교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일행들 더욱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선교 일정을 통해 베트남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뿐 아니라 선교 일정을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믿음의 단련이 되고 많은 것을 얻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셔서 그 은혜 시간을 함께 나누며 우리 광주 봉성교회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어찌하든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